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다 같이 조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신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새해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회개한 자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망뿐입니다. 앞길은 어둠뿐입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물가를 떠난 물고기처럼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뿌리가 뽑혀버린 나무처럼 생존할 수 없습니다. 더는 숨 쉴 수 없습니다. 노래할 수도 없습니다. 웃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과거의 잘못된 지와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고난의 삶을 헤쳐나갈 새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어둠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2021년 한 해는 진실하고 바르게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연락하사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1년의 삶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힘들고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삶에 주님의 새 능력과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보아라 광야에 와줘
첫 주일 대표기도는 하재욱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이렇게 다시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은 다시 가슴속에 환한 희망을 갖고 새해를 새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시니 절대주이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으로 가르쳐 주신 팔복을 생각하며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남들과 경쟁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 팔복을 항상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가도록 맘먹게 해 주십시오. 운전 중에 다른 차가 속도를 내어 달리더라도 저는 정해진 저만의 속도로 과하지 않게 마음 편하게 달리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 살려고 바동되기보다는 남을 살리려고 애쓰게 하여 주십시오. 지나온 적지 않은 세월을 회고해보면 굽이굽이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남은 세월은 세상에 손을 펼쳐 온정을 베풀면서 주어진 생을 끝까지 주님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신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며 좋은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하여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언제나 한국에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황영준 담임 목사님, 하루빨리 필리핀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항상 간직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같이 50장 찬송 들으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드리며 봉헌합니다.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2021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게 해주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몸과 시간과
물질만이 아닌 삶의 전부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해 동안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구여와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는 인생이지만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앞으로도 새로운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섬김을 다한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평안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은총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둘째 주부터는 정기환 목사님께서 제가 귀국할 때까지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김 장로님께서 부탁하셔서 그렇게 정 목사님께서 수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부터는 정기환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온라인 예배는 계속됩니다. 성전에서 대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석하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보기도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치, 사회, 경제 모두가 이렇게 안정이 되고 교류가 풀리도록 속히, 그리고 담임 목사의 조속한 귀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의 건강과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이고 성탄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 후에 두 번째 주일이 새해인 경우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2021년을 앞두고 2021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아래 살아가는 2021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이고 또 성탄 후 두 번째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아주 드물게 맞이하는 그런 성탄 두 번째 주인데, 이 말씀은 아주 경이로운 말씀으로 특별히 요한이 우리를 찾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로고스 찬가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 얼마나 감동적인 그러한 내용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심오한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성 아타나시오스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서 너무너무 감동한 나머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주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길을 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일찍이 외경에서 지혜서를 기록한 지혜자는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탄생하실 순간의 벅찬 감동을 이렇게 묘사한 바 있습니다. 부드러운 정적이 만물을 뒤덮고 시간은 흘러 한밤중이 되었을 때
당신의 전능한 말씀이 하늘의 왕좌에서 사나운 전사처럼 멸망의 땅 한가운데로 뛰어내리셨나이다. 이 고백은 훗날 성탄 8일째 되는 축제의 저녁 기도에서 마리아의 찬가 후렴으로 이렇게 감격스럽게 불려집니다. 만상이 고요 속에 잠기고 밤은 달려서 한 허리에 다다랐을 때 주여 전능하신 말씀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나이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신비를 기념하오니 당신 본성으로는 볼 수 없었던 성자께서 우리 인성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시고 시간을 초월하여 성부께로부터 나신 성자로서 시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이 되심으로 타락한 만물을 일으키시어 당신 안에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버림받은 인류를 다시 천국으로 불러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들과 우리도 주를 기리며 축제의 기쁨을 소리 높여 노래하나이다. 아멘. 만약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를 휘감은 사망과 어둠을 어쩌지 못하고 시리와 절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마음의 빛이 없기에 집착과 망상에 사로잡혀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창조의 첫 아침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빛이 있으라 하신 까닭도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은 복음 바로 그 자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아래, 빛 가운데, 빛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서 빛이 되라고,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즉 세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당신은 왜 거기서 길을 잃고 방황하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라는 그런 찬양이죠. 길을 잃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어둠이 인생에 닥쳐오는 걸까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빛이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 세상은 그분이 지셨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분이 만드신 땅에 그분이 주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만든 인간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영접하는 자를, 주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은, 주님은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빛은 주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의 마음에 비춰집니다. 빛은 각 사람의 마음에 비춰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빛이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 빛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마음에 비춰온 빛이고 곧 영혼과 존재를 밝히는 빛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방을 밝히기 위해 전등불을 켜려면 전등을 연결하는 전깃줄이 있어야 됩니다. 전깃줄에 전등이 연결되어 있어야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께 연결된 결과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빛을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의 장식이나 예배 때 촛불을 켜는 것도 빛을 사용해서 영성 수련의 효과를 높이려는 그런 은혜의 수단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빛이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곳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입니다. 선과 악이 싸우고 거짓과 진리가 싸우고 있는 우리 내면이야말로, 그리고 또한 세상이야말로 주님의 빛이 가장 밝게 비춰들어야 할 곳입니다. 세상의 빛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그 후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표현되고, 빛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이때부터 빛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생명을 조성하고 지키는 완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그렇다 보면 빛은 하나님의 생명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인데, 어둠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곳이고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숨어 있는 곳이며 밝은 곳에 비해 우울하기 쉬운 장소입니다. 햇빛을 쬐지 않으면 우울해진다는 것은 과학적,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우리는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없습니다. 빛을 받을 때에만 합성이 된다는 거예요. 빛을 받지 않으면 우울해집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울한 병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철학자 케고르는 말했어요. 우울은 죽음에 이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빛이 비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어둠 속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해요.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해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빛보다 어둠을 인생들이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집착과 망상에 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백성이라고 증언합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안 해요.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빛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빛이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빛을 내 안에 영접하는 성도만이 새해를 밝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빛이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인 요한복음 1장 이 앞절에 나오는 1절부터 4절에 보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안에 빛이 있으니 그 빛은 모든 생명이 시작된 때부터 있던 참빛이라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그분은 주님이시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주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고 말씀은 생명이고 이 생명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빛입니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는 말씀은 곧 말씀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창조 때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은 동일한 빛입니다. 하나님의 특성으로서의 이 빛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두 존재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인 빛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빛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나의 내면에 잠식하는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축제를 즐기고 평화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겸손과 온유 같은 빛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 빛 가운데 살라. 주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주 안에서 살라. 말씀 안에서 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마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영접하는 자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 빛을 영접하는 자, 말씀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 그 사람들에게만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은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설명하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그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느냐?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 능력 아닙니다. 세상 권세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3대 강령이 이것이었어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그라시아. 이 세 가지예요. 이렇게 세상에 비춰온 빛을 내 안에 맞이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밝게 비추고 계실 때 우리는 나의 내면과 삶에 어떤 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중생이고 이것이 성령 세례며 이것이 회심이고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변화입니다. 변화. 그 변화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독생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았던 그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은혜라고 부르고 진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 나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로고스이신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은혜와 진리로 비춰줍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두루 자신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즉 이 빛은 우리 마음에 비춰온 빛이고 온 영혼과 존재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로 행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새해에는 이 빛, 즉 말씀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말씀에 좀 더 신경 쓰시고 말씀에 따라 좀 결심하시고 들으려고 애를 쓰시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심으로 인생과 삶의 존재 전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빛나는 여러분의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2021년 한 해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받을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심으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2021년 첫 주일을 출발합니다. 올해도 하늘나라 창고를 여시고 때묻지 않은 정해진 시간을 삶의 그릇에 가득 차도록 분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시간과 은사와 능력을 세상 근심에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무관심하게 땅에 묻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았으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것을 사용하게 하시고 값없이 받았으니 가난한 이들과 필요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해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 힘써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힘써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축도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새롭게 시작된 2021년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행진을 힘차게 출발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